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2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 3일차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저희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약 성경 맥잡기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배울 때 우리 모든 초등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 모든 초등부 영혼들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이틀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맞아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졌다고 했나요? 아니죠. 자, 목사님이 이 실루엣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단서가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거다라는 것을 한 번에 단번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듯이 예수님은요,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또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랑, 또 믿음, 예배, 기도, 또 율법, 복음, 심판, 하나님 나라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주제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들도 바로 예수님께 연결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약 성경 39권의 각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어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말씀을 다 짚을 수 없으면은 그래도 중요해 보이는 말씀 위주로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나타나는 말씀은 맞아요. 창세기죠.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천지 창조. 맞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창세기를 잘 읽으면요, 천지 창조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뭐가 나타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 번성케 하시며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범죄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맞아요. 출애굽기에는 애굽 탈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 나타나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건진받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받은 존재라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핵심 주제는 5대 제사. 자, 레위기의 핵심 주제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 다른 제사들도 있지만 이 5가지의 제사가 핵심 제사인데 목사님이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왜 화목제와 속죄제를 강조하고 싶을까요? 자, 구약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라 했었죠? 예수님. 자, 그러면 화목제와 속죄제를 예수님께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 맞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죠?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속죄제는요, 우리의 죄를 양이나 어떤 짐승에게 전가하면서 그것을 대신 죽이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면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였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 제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화목이란 단어가 뭐죠? 화목. 화목하다. 맞아요. 화목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친근하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럼 서로 화목한 거예요? 안 화목한 거예요? 안 화목하죠. 그러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래 어떤 관계였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관계였죠. 그런데 이 화목하지 않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망가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의 주제는 뭐였죠? 광야 생활.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민수기 다음은 신명기의 주제는 맞아요. 신앙 교육. 맞아요. 광야 생활을 38년 정도, 약 한 4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던 세대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씀이었죠? 율법서. 맞아요. 자, 그 다음은 무엇이 나타나죠? 율법서, 역사서. 오케이, 좋아요. 자, 역사서의 첫 시작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록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어떤 시기를 맞이하나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좋아요. 사사기에는 죄의 반복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 시기가 평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했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룻기. 맞아요. 룻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나타나요.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상에는 왕정 시작이라는 주제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사울 왕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구일까요? 오, 맞아요. 다윗. 맞아요. 오, 지아가 너무 잘 맞춰줬어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실하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맞아요. 다윗 통치가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직구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무엘하 다음에는 열왕기상. 열왕기상에는 어떤 말씀이 나타날까요? 분열 왕국. 자, 분열 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대가로 인해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찢어집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난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6학년 4반한테 한번 기회를 줘볼게요. 자, 그 다음은 어떤 말씀이 나타날까요? 열왕기 하의 주제는 오, 맞아요. 왕국몰락. 자,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모든 왕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았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나라가 점점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갔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6학년 2반 3반한테 물어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말씀이 나타날까요? 진우. 오, 맞아요. 역대상 그 다음에 맞아요. 역대상, 역대하 말씀이 나타나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세우는 그 과정들이 이제 역대상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보를 알려주면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알려주고 예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 역대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학년 1반 그 다음 연달아 나오는 세 가지 말씀 알아요? 오, 정확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에스라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세우는 말씀이죠? 성전. 맞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맞아요. 자, 잘 구분해 줘야 돼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에스더란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역사서. 자, 그러면 우리 시가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시가서에 들어가는 5가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오케이, 맞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편에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드리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 고백이라고 있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잠언에는 삶의 지혜가 나타나고 이 지혜가 예수님께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전도서에는 인생 교훈이 있는데 삶을 다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다라고 했었죠, 인영아. 네. 자, 그리고 욥기에는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가서에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불리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5학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시가서 다음에는 뭐가 있죠? 대선지서.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5가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다음에 맞아요. 에스겔, 다니엘. 자, 이사야서 말씀에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남유다 후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렇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 회복에 대한 소망 안에 바로 우리의 구주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맞아요. 새 언약. 자,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2글자로. 맞아요. 신약.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바탕으로 신약의 내용이 조금씩 선명하게 나타나요. 원래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삼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 울어요. 그래서 눈물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주제는 뭐죠? 성전. 맞아요. 새 성전.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으로 오실 어떤 분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새 성전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환상의 내용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내용이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 인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들어간 내용은 뭐죠? 소선지서의 호세아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타나죠.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서윤아, 그 다음은 뭘까요? 요엘의 주제는 맞아요. 성령의 임함.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요엘서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누구를 시켜볼까요? 향기야. 그 다음은 뭘까? 요엘 다음에
아모스, 맞아요. 아모스의 주제는 정의와 공법,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뭘까요? 오바댜의 주제는 맞아요. 에돔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서 에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요나의 주제는 니느웨 전도, 맞습니다. 자,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에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전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신이 싫어했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 나타나는 말씀은 채영이 뭘까요? 네? 미가, 맞아요. 미가서의 주제는 맞습니다. 베들레헴 예언. 자, 베들레헴 예언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오, 맞아요. 정인이가 제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은 나훔은 니느웨 심판, 맞아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였던 니느웨가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뒤에 있는 진우,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하박국은 어떤 주제를? 오직 믿음. 너희 이 찬양 알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알죠? 자,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4개의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는 세계 심판, 그리고 학개는 성전 재건,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있고,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말라기는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라기 말씀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속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을 목사님이 최대한 빨리 전했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혹시 다 외웠나요? 이 주제? 아마 지난 이틀 동안 잘 참여한 친구들은 거의 다 외웠을 텐데, 여러분 이 구약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었죠? 맞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집중. 우리 이제 마칠 거예요. 집중. 쉿.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볼 때, 특히 구약 말씀 볼 때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님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정민아, 전성아, 알았죠? 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릴게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쉿.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구약 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하신 그 일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초등부 영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